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지역도 살리게 해주시고 민족도 살리게 해주시고 세계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비밀들을 알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왜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항상 알고 느끼고 누리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되겠습니다. 늘 이 고백이 항상 언제 어디서나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하는 곳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고백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말씀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파송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고백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 사실들을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게 뭐죠? 아, 내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옛날에는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했는데 그래서 되는 게 없고 어려움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받은 비밀과 받은 축복을 안다면은 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도 하지만은 이게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을 늘 계속해서 이걸 확인해보고 쓰라는 것은 이게 늘 그게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뭐 하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뿌리 내려지기 위해서. 그래, 복음이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면은 그 두 개를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복음의 각인, 말씀의 뿌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서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아는데 왜 그러냐? 이게 각인의 문제입니다. 이게 뿌리의 문제고 이게 체질의 문제예요. 아무리 알아도 말씀 들으면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삶을 통해서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는 뭘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 나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내 기준으로. 그게 뭐죠? 세상에서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걸로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걸로 체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는 이걸 바꾸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바꾸지 않으면은 다 알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창세기 3장에 각인돼 있어요. 그 말이 뭐죠?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습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이 저절로 되어지면 바로 역사 일어나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지면 말씀이 반드시 그게 성취가 되는 걸 보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늘 생각나서 그렇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오직 일심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전심이에요. 전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음과 생각과 목숨을 다 거는 거예요 사실은. 이래서 전심으로 이 복음과 말씀에 여러분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는 이게 바뀌어지면은 바로 역사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훈련을 20몇 년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20몇 년을 받았는데도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들어보면 아 오늘 이렇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들은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지금 돼서 내가 삶에 그게 그거로부터 시작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금 제가 금방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누구지? 지훈이? 지호에게 쟤는 어떻게 제가 태어나서 늘 뭐냐. 자, 저 엄마 아빠 그 삶을 보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잘 못해도 보는 거라니까. 보는 걸 가지고 그 보는 게 어디요? 뇌에 찍히게 돼 있어요. 각인되기 시작한다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먼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먼저 어디게 보고 듣고 찍힌 거 가지고 제가 각인됐단 말이에요. 그 조금 더 있으면 제가 집에 TV가 있을 줄 알아요. TV 보면은 그 애들 이게 프로그램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제가 집중할 뿐만 아니라 밥 먹는 거 뭐 그 속에 자꾸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찍힌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치원 가죠. 그 다음에 학교 가죠. 그게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늘 얘기를 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중학교 좀 이렇게 올라가면은 말을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조금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 바꾸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다 놓친 거예요. 세상 것으로 완전히 보고 듣고 배운 걸로 읽고 보고 듣고 배운 거 가지고 그게 완전히 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냥 듣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각인이 돼야 되는데 각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인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교육이 중요하다, 영아가 중요하다, 유아가 중요하다, 유치가 끝이다, 초등학교가 모든 게 초등학교도 저학년 때 이게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거는 실제 그렇다면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같이 태아서부터 영아, 유아, 유치 때부터 뭐가 들어가서요? 세상 게 먼저 들어가지 않고 복음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전부 뭐예요? 핸드폰보다 전부 다 뭐예요? 중독이 됐다네. 게임에 중독이 됐어요. 10명 중에 7명이 중독이 돼 있다고 그래요, 지금. 지금 학교가 학생들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학년일수록 더하다고 지금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각인이 되면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 가야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라나서 애들이 뭘 들어요? 늘 그 문화라는 거 있잖아요. TV에 나오면은 여자애들, 남자애들 나와가지고 그 TV에서 막 춤추고 난리치잖아요. 그거 보고 나니까 막 모든 청소년들이 싹 다 몰린다니까. 그걸로 전부 집중해요. 그러면 아이들 모든 관심이 어디 있죠? 그 아이돌, 그 여자애들, 그 뭐야, 그 걸그룹이나 이런 데로 전부 다 집중돼. 늘 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또 뭐 하지요? 애들이 그걸 보고 거울 보고 막 춤추고 난리야 지금. 그거 안 하네. 그러니까 그걸 각인시키는 거라니까 애들이. 나는 어제 핵심에서 애들이 몸 찬양하는 애들이 있죠. 걔들을 앞에 나와가지고 율동하는 걸 보고, 이야, 참 대단하다. 애들이 걷는 것도 아주 사뿐사뿐 나와가지고 딱 해서, 그러면서 노래를, 그 가사 있죠. 그거를 하면서 그냥 춤을 춰요. 완전 기계됐구나. 근데 쟤들은 다행히 뭐에 각인됐어 지금? 복음 찬양에 각인됐어 쟤들이. 그런데 세상 아이들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문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또 알아들으라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K-팝이라는 거 있죠. 이거 오디션 보고 이거 막 경쟁해서 가는 거 있죠. 초등학교 몇 학년짜리가 나와서 5학년짜리인가 뭐 이게 나와가지고 6학년짜리인가 5학년짜리가 요만큼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야, 그걸 보니까 춤추고 노래하는 데 보니까 막 전부 다 그 심사위원들이 다, 야, 얘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냐. 날로 성장한다 그래요. 그들의 뭐가 각인되죠? 그게 문화예요. 하나님 모르는 문화. 그 아이들이 영향력을 얼마나 입혀요? 모든 청소년들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싸이라는 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보면 어때요? 잘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 뭐 여러분들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말춤인가 뭘 해가지고 손잡고 나와가지고 이거를 끄떡끄떡 하고 나니까 이게 전 세계 2억 명이 더 거기다가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복음 없는 걸로 청소년들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완전히 각인되는 거예요. 나로 각인되지. 창세기 3장 전부 나 중심이지.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들이? 유익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고 뭐고 내 유익이 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중심이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라는 얘기죠. 물질, 그 유익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육신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살아가려니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돈이면 다다 하죠. 그거는 마귀소리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에 돈이 다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 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문화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요렇게 해서 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자라나서 6가지 상태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그러면 하나님이고 뭐고 내 없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아가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비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전부 또 뭐죠? 나 중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추례를 이제 했는데 농구선수 그 누구야? 그 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국가대표도 하고 그 내가 아는 목사님의 딸이에요.
저 참사랑교에서 그 했는데 얘를 보고 이제 주례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자,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결혼하죠? 좋아서, 사랑해서. 그러면은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 싫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야 되잖아요. 결혼은 좋아서 하는 거, 물론 좋아야 돼요. 서로 생각도 맞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걸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은 사명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명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는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문화 중심 이쪽으로 가는데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게 돼 있다니까, 이 지구상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나야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저는 절대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요. 아무리 뜯어보고 이렇게 생각해봐도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가치가 없는 존재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그래서 이거를 자꾸 생각하고 이거를 자꾸 묵상하고 이거를 자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했죠? 제가 구원이 뭔가를 계속해서 써봐라. 계속 확인해봐라. 그 숙제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매주 낸다 그래도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달으라는 얘기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알게 되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복음으로 각인이 자꾸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각인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들으니까 말에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가 한번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갈라디아 2장 20절로 표현을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냐고요. 그 말은 살아계신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을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가 내 안에 계시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응?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말씀으로 항상 확인해보고 항상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막 뭘 해달라고 막 역사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기도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하셔서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사실로 확인되고 깨달아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을 꺾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그걸 천국이라니까.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이 임했어요. 잘 몰라서 지금 다 헤매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했어요. 천국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천국이 그 순간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찾아서 그거를 누리는 것을 보고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그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3장 천국에 대해서 쭉 말씀하잖아요. 겨자씨 얘기를 했어요. 겨자씨는 조그매요. 안 보일 정도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예수 믿는 게, 아니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꼭 자기 생각을 안 하고 남을 봐, 다른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한다니까. 내가 보니까, 어떤 목사를 보니까, 어떤 장로를 보니까, 어떤 전도사 보니까, 권사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고, 정말로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생명의 씨앗이 들어온 거야.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말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 씨앗이 싹이 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거기에 깃든다. 이 말은 예수 믿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완전하구나, 모든 것이구나, 이거를 다 버려둬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완전하다는 것을 내가 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겨자씨다 얘기했죠. 자, 그러면 지난 주일에는 천국을 뭐라고 비유했죠? 누룩이에요. 누룩은 뭐죠?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래,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갖다가 넣어놨더니 이게 부풀어 가지고 완전히 다 바꿔놨어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사람의 모든 게 싹 다 바뀌어졌어요. 이게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게 넓게 알면은 그렇게 저절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바르게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직장에서 직장이 변화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엔 지역이 변화되어야 되고, 사업 현장에서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가, 이걸 계속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게 없고 안 계시는 데가 없고 못하는 일이 없는 분이야. 다 알게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 이거를 늘 생각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니까요. 그분은 누구예요?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창조의 근본이요. 그분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계시록 3장 7절에 하늘 문을 닫으면은 열 자가 없어요. 닫으면은 열 자가 없어. 그분이 예수인데 이거 내가 알았어. 이분이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요. 나는 사단이 서울 시내 전국 마귀가 다 동원해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확신이 왔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나는 영원히 끝났어요.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으로 안 모셔도 나는 끝났어요. 맞습니까? 언제 어디서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이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인했다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동행하신대요. 어떤 분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래서 이 비밀을 아니까 천국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천국입니다. 천국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십자가에 다 끝내다 그 의가 낫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나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임한 거예요. 평강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돈 생긴 것도 없는데 해결되는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뻐진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기쁩니까? 뭐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빨리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천국의 비밀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요. 내가 아무 빽이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우습게 봐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긍심이 있다니까. 자존심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누구냐? 세계복음할 목사요. 우습게 봐도 나는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놈이냐?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는 말씀 아닙니까? 앞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전부 예수님이 오셔서 뭐만 했죠? 복음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라지가 심겨졌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다 사람들 떠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 계실 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늘 이 알곡만 심었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가라지에 대해 가라지가 뭡니까? 하고 설명을 이제 해달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글자 그대로 오늘 읽어보면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오죠?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하죠? 인자라 하세요.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밭은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응? 자, 그러면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아들들 하니까 예수님을 또 아들들 이렇게 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들 이 말이에요. 자, 누가 좋은 씨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가 좋은 씨라. 여러분들이 좋은 씨가 되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뭐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야.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뭐라고 얘기하죠? 마귀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종. 자, 세상 끝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추수꾼은 뭐야? 누가 추수꾼? 천사들 통해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즉 나중에 세상 끝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것도 그리하리라. 그러면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려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 거두어. 자,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어,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나라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어디다가 던진다고? 풀무불은 어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여러분들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진짜 두 개가 믿어진다면은 지옥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천국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천국을 위해 사는 삶이 뭐죠?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여기에 모든 마음, 생각 중심, 삶의 중심을 여기다 두는 것을 보고 천국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게 죽고 나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값으로 갔어요.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안 받아들인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건가?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결국은 죄값으로 지옥불에 들어가죠. 그가 어떻게 살아가지요? 이를 갈면서 슬프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지옥을 왔는데 제발 내 친척과 내 가족들은 여기 안 오는 게 죽은 사람 소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꼭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 주위에 이렇게 암 환자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오후 예배 때 부탁을 했잖아요. 그거 뭐 간암에 대해서 복수가 찼다 그래서. 그래서 병원에 가봤죠. 가보니까 이 사람이 배가 막 불룩해가지고 아산병원에 가도 복수가 차서 이걸 뺄 수가 없대요. 왜? 당뇨가 있어서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되는 걸 갖다가 어디에? 거기 더 큰 병원이에요? 명지병원이 더 큰 거예요? 명지병원이 더 크잖아, 작잖아요. 거기 와서도 안 되네, 노했어요. 검사 받는 데만 아산병에서 400만 원, 500만 원 들고, 그럼 여기 와서도 또 얼마를 들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서 교회 다닌 적 있냐 그러니까 나가다 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좀 얘기 좀 하지 그랬냐 그러니까 아예 뭐 미안해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랬는데 얘기하면 미안해서 그랬대요. 양심은 바른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가 없죠?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그러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내가 암 환자 중에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뭐가 있죠? 소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을 간증을 했죠. 그래서 그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거를 옆에서 보고 예수 영접한 얼굴이 저렇게 갑자기 바뀌어지냐 이 말이야. 예수 영접했는데 표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표정이.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기도를 다 이제 영접하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친구가 아이고 그동안에 못 찾아뵈서 죄송한데 다음에 자주 찾아뵐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소망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의사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또 지난 월요일 날 오길선 목사님이 여기 위생병원에 여기 입원해 가 있어요. 갔어요. 갔더니 주사로만 지금 한 20일 가까이를 밥 못 먹고 막 먹으면은 막 토하지고 이래서 그래 가서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또 금요일 날 또 이제 잠시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막 울어요. 막 울면서 자기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지. 이제는 죽음이 눈에 앞에 와 있으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뭐만 바라보죠? 우리가 건강할 때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서 소용없어요. 언제? 건강할 때 다 육신적인 그 세상적인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심었어요. 지금까지. 응?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잘 안 되죠? 가라지를 계속 마귀가 심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고 나 중심의 불신의 상태 6가지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여기에 완전 각인 뿌리 처리를 해서 이게 가라지를 심었다는 사실을 그걸 빨리 바꾸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천국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할 때 그냥 질문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또 내 인간 중심으로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질문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비밀과 축복을 가지고 그게 먼저 우선이 질문하기 전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질문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질문? 구원받은 자의 그 비밀을 가지고 누리면서 양심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답이 다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봤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든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양심에다가 말씀으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천국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계속 그걸 놓고 질문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달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답이 다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문부터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른 일을 바르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는 틀린 걸 가지고 열심히 한다니. 그러니까 자꾸 틀리고 더 틀리게 될 수 있죠. 복음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복음을 그냥 주신 거를 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배운 게 뭐죠? 열심히라는 이 단어만 배웠어요. 최선을 다하라 배웠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되죠? 결국은 거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죠. 열심히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지 마시고,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틀린 거를 열심히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바른 거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걸 제일 큰 축복이에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뭘 어떻게 얼마만큼 발견해야 될 것이냐? 돈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발견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돈을 발견하듯이 가치를 발견한 것처럼 예수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다라는 걸, 이걸 발견하는 게 1번입니다. 이렇게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셔서 마귀가 아무리 가라지를 심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저들 모든 관계된 모든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